말씀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왜 제거가 되어야 되고 왜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 설교했죠. 지금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에게 사용당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조차도 사단의 소굴이 되어서 그렇게 이용되고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교회가 사단에게 이용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어지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돼요. 사실은 오로지 예수님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구원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냐? 없다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유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거기에 첫 번째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더군다나 교회가 사단에게 이용되는, 미혹당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제 얼굴 보러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죠. 근데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얼마나 많이 할까? 성도도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초점이 목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인지 누구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도 초점이 누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목사도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지는 순간 그게 곧 뭐가 되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를 신경 쓰냐 하면 어디에 신경 써요? 사람에게 신경 써요.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예요. 예?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나오면서도 누구 신경을 써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신경 써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예? 우리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 생각을 안 하냐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걸 구원까지 받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냐고.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하면 왜 그게 부담스러워지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만 의식하며 사셨어요? 대부분 사람에게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받아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토라져요. 다 그래요. 교회에서 문제가 뭐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초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크게 잘못되었죠. 근데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모양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람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모도 안 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도 안 돼요. 나보다 사랑하는 자식? 안 돼요. 다 제거돼야 돼요. 다 끊어져야 돼요. 오로지 누구만 해요? 내 안에? 예수님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잘 안 됐죠. 이게 그동안 썩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이론으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전혀 적용하기가 힘든 거야. 예? 무엇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를 나올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보이는 장식, 보이는 예배다. 다 보이는 것에 의했어요. 그래서 왜 장로 안 시켰죠? 성도가 얼마 없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장로 세운다 그러면 별로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잖아. 왜 나 대표를 기도 한 번 안 시켜주냐고. 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진짜 들어보지 못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향하여 가게 되는 왜 어디서부터 넘어지는지를. 제가 추석 기간 동안에 카페에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랍니까? 그걸 제가 글 올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거기서 넘어져요. 다 거기서.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가치는 나의 전부를 팔아야 되는 가치예요. 바꾼다고 봤을 때 가치를 예수님의 나를 향한 가치는 나의 전부예요. 전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외에 뭐까지 더 싫어야 돼요? 마음까지 싫어야 돼요. 조금 빼놓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뭐라고요? 나의 전부여야 돼요. 예? 예수님, 내가 가진 것에다가 또 플러스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조금에 남겨놓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전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을 향한 가치 외에 나머지 더 사랑하는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있죠. 자식을 놓지 못하거나 세상 명예를 놓지 못하거나 물질을 놓지 못하거나 뭔가 예수님 말고 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계속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요소들,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부여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야 돼요. 나의 전부를 다 던져서 누구? 예수님의 가치.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진주를 사는 사람. 그래서 진주를 사는 사람은 뭐 하고 다녀요? 진주를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쬐끔 이제 밥 사 먹을 거 남겨놓고, 예?
집에 들어갈 차비 남겨놓고? 아니요. 전부를 다해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뭐여야 돼요? 전부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대충 배웠던 그런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으니. 그래서 물고기가 잡혀요. 잡히면 거기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건져내고 별 볼 일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요. 의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뭘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낸다. 그럼 여기서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되는, 의인된 고기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물고기? 아니요. 그 물고기는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된 물고기, 예수님이 취하는 물고기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물고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그런 사람만 그 문에서 뭐예요? 건져다가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천국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항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이게 안 돼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라는 거 다 얘기하고 우리는 교회 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도 얘기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 사람의 사람. 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에요. 자, 거기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예.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11조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유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발톱의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유대 교회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초점이 없다고요. 다 뭘 의식해요? 사람. 여러분은 어떤가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교회가, 목사들이 지금 이 당시에 주의 종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뭐 별의별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을 신앙적인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람이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니까 이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결론은 우상숭배다.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지 왜 목사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왜 목사들이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상이었다면 고개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면 절대 높여주려고 막 해도 무슨 소리냐 이제 뒤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속지 말자는 거. 제가 정확한 영적인 분별을 지금 던져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구나. 겉으로는 다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하고 뭐 주를 위해서 하고 막 설교는 성경 찾아가지고 예수님 뭐 해야 됩니다. 말들은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건 지켜도 된다. 말하는 건 들어가요. 마음에 뭐가 없으면서.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에. 근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딱 봤더니 감히 무슨 목사한테부터 시작해서 막 말하는 언사들이 이건 뭐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 그냥 들어보면 알잖아요. 삶의 형태를 보면 알잖아요. 또 사례비 때문에 싸우고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시답자라는 거 전혀 영적이지 못한 것 가지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더라? 사람이더라. 우상이더라. 결론.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납비나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누구예요? 선생이? 예수님이에요. 선생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선생도 보세요. 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전부 다.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고 다 구세주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고 부활도 예수님이고 영생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 외에는 사랑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거되어야 돼요. 너 내 속에서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선생도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선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자, 그러나 9절에 다 형제니라. 다 같대요. 무슨 니네들이 거기서 선생이고 뭐고 따질 게 뭐냐. 다 같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빼먹었죠. 바보 같은 게. 안 빼먹었어요? 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또 누구예요? 지도자도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거 사칭하면 큰일 나요. 사람이 이 자리에 서면 근데 이 자리에 쓴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쓴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표방하진 않아. 근데 지금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다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 이거 제거돼야 돼요. 내 속에 사람. 10절에 또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나오죠. 갈라디아 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나와 있죠.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절대 누구는 아니라 사람은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막 커지고 땅도 많이 사고 막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한 명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하면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울라는 소리도 아니고 슬퍼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는 아시죠? 본질이 예수님께만 있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 내가 잘 먹고 이런 거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고 뭐 일은 전혀 세상에 속한 조건과 관계없이 나의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야 돼요. 세상 걸로 말고 조건으로 말고. 정리사님 아시겠죠? 예? 하준이가 속을 썩여도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목사를 보고. 성도들은 또 목사는 또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름이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다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내가 누구를 주고? 예수님. 다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의 종.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신을 차려야 제거할 수 있어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자꾸 끊어내야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이다 그거. 절대로 만들지 말라. 사람 의식하지 말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나 나는 아볼로에게나 나는 게바에게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기준이 고린도 교회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아니 기준이 지금 바울만이에요? 아볼로만이에요? 예, 오늘 말하는 단어로 두 글자. 무슨 남? 사람. 교회에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누가 기준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 교회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종들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어마어마한 물리를 막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오로지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바울이 죽었냐? 베드로가 죽었냐? 아볼로가 니네 이래서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죽고 부활해야 목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부활도 안 한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자기 다시 부활한다고 묻어놨었죠. 지금도 부활 안 했어. 다 속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본질을 모르니까 다 속아요. 다. 죽은 사람 살리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막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러면 막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오로지 누구 해야 돼요? 예수.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왜 너희들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은 사람으로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은 아볼로는 뭐고 게바는 뭐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예? 목사들 여기 다 속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좀 대접 안 해주고 조금 목사들 존중 안 해주면 막 그냥 파르르 떨고 막 거기 대부분의 지금요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성도들이 목사 감히 목사한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도 없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녀고 양이고 목사는 한 글자 종님이래. 종님. 참
참나, 님자를 안 붙이든가 종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엉뚱한,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는 뭘 하는 것처럼. 오로지 누구? 교회에서는 예수님, 세상에서도 예수님만 그리스도는. 아셨죠?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누구만? 예수님만이에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흔들리면 교회는 사단에 의해서 그냥 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유린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자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사람 따라가면 벌써 끝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도 아니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나 죽은 사람을 살리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성자로 치임을 받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별의별 일들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대단한 일들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훌륭한 목사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요, 기독교에. 예? 사람들은 그걸 안타까워하거든요. 교회, 기독교회 이름만 딱 대면, 이런, 그런 사람이 없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절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마어마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도 예수님은 어디 가고 누가? 목사. 앞에 쓴 사람이 지도자요, 선생이요, 뭐 다 해먹어 다. 누구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제대로 가지고 놀기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있을 수가 없죠. 교회 모양은 있는데, 유형의 교회 모양은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속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엉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뭘 찾아요? 세상에 다른 일을 찾고 그래요. 교회에 속한 일을 시키는데 정신없어. 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충성하래. 교회라는 그것에. 이단들은 더해. 이단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일하래. 재산도 팔아서 같이 해. 교회도 어떻게 그걸 닮아가려고 그래요? 누구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해야 돼요. 그럼 직장생활 하셔도 돼요? 예.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일하시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누구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지.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다 하나님과 연관되었어요. 역할이 다 틀릴 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내에서, 사람끼리 내에서 지도자여, 랍비여 이런 거 칭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만 남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남게 해야 돼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그냥 쓸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이 양떼가 누구의 양떼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 양들은 목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죠. 보살피 하셨느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교회에.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이게 다 목사들이 가는 말이에요. 이건요.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의 제자를? 예수님의 양들을 끌어다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목사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 자기가 지도자이냐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맡기셨는데 그거를 자기 양처럼 자기에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중매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중매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에 양들의 마음에 항상 목사가 아니라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 예수님만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아무리 내가 뭘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성도 내가 함께하는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거를 모르니까 속는 거지. 다 육인데 그거는 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야. 야, 저기 성도가 얼만데, 저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고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대단한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맞겠지. 다 누구를 향하느냐, 누가 주인이냐를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 벌써 그러면 퀘스천을 딱 붙이셔야 돼요. 성도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 몸무게 얘기요? 제 허리 사이즈 그런 거 가슴 갖지 마세요. 누구 얘기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 동안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구를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예수님을 중매해야 돼요. 예? 어느 목사들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지로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질이 된 거니까 그것을 향하여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목사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야, 설교 잘한다 이 얘기 나오는 자체가 벌써 퀘스천이 돼야 돼요. 뭔가 이게 설교 잘한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냐가 아니냐인데. 예? 강연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딱 들었는데 이야, 우리 목사님 말 잘하네, 설교도 잘. 그럼 벌써 퀘스천 딱 들어가야 돼요. 왜?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제야.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주제해야 돼요. 성경은 딱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나와. 야, 우리 목사님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야, 의학 상식도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야, 어떻게 저렇게 박식해? 벌써 그건 여러분 퀘스천이에요. 예? 어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뭐가 해도 뭐가 나와요?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고린도서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아셨어요? 성도가 많고 적고 뭐 그 성도가 대단하고 말고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고린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서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뭐라 그래요?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예. 다 지금 사람에게 뭔가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님이 사셨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를 성전 삼고 너 안에 와 계셔. 근데 경계하는 게 뭘 경계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다 같은 사람이다. 같다 너희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요. 예? 형제들아 너희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부르기는 예수님이 불렀다 그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놓고 누구의 종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 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하라? 함께 거하라. 동행하라. 예수님께 온 초점을 두어라.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사람 의식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가 예수님이에요. 주인이고 우린 노예예요. 사실은 신분상으로는 노예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인.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이. 예? 노예는 벌레만도 못해. 벌레만도 가치가 없어. 노예는 사실은 주인으로 따질 때 종 정도가 아니니까 노예는 진짜 짐승만도 못한데 그 노예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인이 목숨을 대신했다니까. 그 사랑을 어찌 표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을 사랑해야지. 그 주인이 전부가 돼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의 마음에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로지 누구? 너희 안에 예수님만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람을 제거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의 기능은 뭐예요? 곧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성경 영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목적이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놓고 우리는 다 누구 종로를 타고 있어요? 다 사람을 이용마치고 왜 사람이 나를 기쁘게 안 해주고 왜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다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요. 다빈아 잘 알겠지. 다빈이는 늦게 동행교회 왔어도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핵심이에요. 핵심. 딱 들으면 이래서 교회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이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목적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구원은 그냥 있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포인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낮아져요. 섬겨요. 예, 양들에게 군림하지 않아요. 내 양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내 양인 것은 그 양을 위해서 죽어요. 근데 가짜 목자는 양에게서 털 깎아 먹고 젖짜 먹고 맨 그 약탈할 것만 생각해. 양들 위해 군림해서. 아시겠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얻는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는 어떤 분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쭉 이런 분이세요.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은 높임받은 분도 아니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종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노예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죽고 부활할 능력을 가져야 목자예요. 죄 없어야 목자예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없어요. 이 생각부터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양들의 특성은 눈이 안 좋아서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목자라고 자꾸 착각하면 큰일 나요. 선생도 아니고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대단한 일을 해도 오로지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섬김이. 이제 오늘부터 저 무시하면 되겠네 그냥. 그렇죠? 인사도 안 하고.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서로가 종노릇하고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높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제가 번호를 약간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러면서 뭐가 부족한 게 많으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은 예수님 외에 나머지 걸로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모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상관없어요. 내 예수님이 나이가 뭐니까? 목자니까.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응답과 뭐 세상 종교처럼 응답받아서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육이에요. 받아봤자 다 불타 없어지고 예수님 나라 갈 때 못 가져가는 것들, 아무 소용없는 것들, 다 쓰레기 되는 것들, 그것 붙들고 좋다고. 예? 나중에 다 부대기 될 건데.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와 언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히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니야 그저 이 정도 아니에요. 예? 뭐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든 자가 낫고요. 안수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야 사람이 봐도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네.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시여.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야 대충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조금도 사람이 사람에게 신경 쓰게 하지 않도록 오로지 누구?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할 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건 내쳐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은근히 거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성도들의 마음에는 없어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청렴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가 나타나도 마음에 없어야 돼요. 그는 그냥 사람이에요. 누구만이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에게서 뭔가 오는 그것에 대해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찌 보실까? 예수님 앞에서 나이가 종되었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뭔가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뭔가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 주었지만 거기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고 해주려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정말 옷을 찢고 펄쩍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나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오.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오. 주인이 되시오. 여러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에 사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훌륭한 목사가 자리 잡지 않도록.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리 잡게 되어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러니까 막 펄쩍 뛰잖아요. 경기 일으켜야 돼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목사라면 경기 일으켜야 돼요. 막 좋은 거 해주고 막 대접해주고 막 이러면요 경기 일어나야 돼요. 왜? 큰일 나거든요 그거. 예? 대접 안 해주고 뭐 사례비 안 올려주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고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내가 뭘 한 게 있냐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나를 대접하느냐 말이에요.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머리 숙이냐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목사들은 그것부터 경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될까봐. 내가 자리 잡을까. 누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까지 찢더라? 옷을 찢더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성도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올릴까. 내가 우상이 될까. 우상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쓰는 우산이 아니라 우상의 우상.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중매시켜 주려고 한다고요? 예수님만 중매시켜 주려고 하는 일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분별하세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종을 여러분 안 되면 큰일 나요. 엉뚱한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 잡아야 돼요. 그 예수를 중매해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안진병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 고쳤거든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과 내 몸과 내 천만의 기도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했더니 능력 주셨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전혀 조금도 거기에 나의 뭔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야 그래도 저 목사님 저렇게 교회 부흥하게 봤더니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했대. 대단하지 않아?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10시간씩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예?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 같죠?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옆 사람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개인의 그 권능과 내 개인의 훈련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다. 포장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은근히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내가 맨날 전도했고 또 뭐 했고 또 뭐 세미나 했고 또 밤에도 금식도 40일 금식을 내가 3번을 했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면 벌써 보나 마나요. 들으나 마나. 한국 드라마 탁 보면 대충 1, 2편 보면 결말 대충 알죠? 영화 앞에 딱 보면 똑같아. 보세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보라고요.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을 보라고요. 뭘 향해 가요? 항상 본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본인은 전혀 그것에 자리 잡지 않아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누구요? 예수님 능력 주세요. 내 능력 받아서 예수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세요.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시고 마음에서. 그래야 누구에게 다다라요? 영이신 예수. 이 목사를 통과해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중매하려고, 예수님을 향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중매를 하려고 봤더니 그의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부패될까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목적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는 중매자가 되기를 계획했다고.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긴, 그것이 부패될까봐 그거를 염려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목적했다라는 거죠. 중매자로서. 아시겠습니까? 중매예요. 중매시키고 중매자는 빠져나와야 돼.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면 안 돼요. 빠져나오고 두 사람이 뭔가 이제 짝짝꿍이 돼야지. 네,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직장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하며 될까봐 이걸 부패, 그 사단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기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이거는 지도자들이 하는 말. 우리도 또한 그래서는 안 되고, 선생 되려고 해요. 선생도 지도자도 다 아버지 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만 남으시고 예수님만 보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예수님만 목적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제거하시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예수님. 그래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 끊어내세요. 그 가장 큰 우상으로서의 가장 크게 제일 문제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 아셨죠? 이거 하나 잘라내고 나면 다른 거는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잘라냈어요. 내 마음에 누가 만남도록? 예수님을 남도록. 기도하겠습니다.